오랜만에 사무엘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12번째 시간입니다. 하닷 에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함께 보시면 주일 말씀 적는 노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를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속해 나눔하실 때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대선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지난 7개월 이상의 국가 최고 지도자의 공백을 이제 메꾸고 새로운 시작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어떠한 권세도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통합을 이루고 민생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하 10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의 선한 의도가 어떻게 오해로 또 불신으로 뒤틀리고 걷잡을 수 없는 갈등 상황으로 가는지를 보게 될 텐데 3000년 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웃나라 암몬의 왕이 죽었습니다.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죽고 새 왕,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아마 이 왕에게, 전 왕에게, 나하스에게 좀 은혜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문단을 꾸려서 암몬에게 보내서 그래서 선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참 선한 일을 하게 되죠. 슬픔을 당한 이웃에게 위로를 전하는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순수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 한운의 부하들은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조문단이 왔을 때 그것을 정말 이 다윗의 선한 의도나 자비로 보지 않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죠. 3절입니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도성을 두루 살피고 정탐하여 함락시키려고 다윗이 임금님께 자기의 신하들을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심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선한 의도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조언을 해요. 한우는 본래 선한 마음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불신의 속삭임은 한운의 마음에 심겨졌고 다윗의 이 헤세드를 베풀리라라고 했거든요. 은총을 베풀리라. 그것은 모욕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신하들은 수치를 당하고 숨을 깎이고 또한 엉덩이를 드러낸 채 그렇게 쫓김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일들, 즉 선한 의도를 의심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뒤틀어버리는 일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 너가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죠. 그때 나중에 이제 하와에게 뱀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틉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창세기 3장 1절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했느냐? 이 얘기는 하나님이 선한 분 아니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모든 나무를 먹게 해야지 열매를 왜 그 열매는 먹지 못하도록 막느냐? 하나님은 너희를 억압하는 분이야. 하나님 너희가 진정 자유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와가 바로 이 의심의 이 얘기가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을 따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한운의 부하들이 하는 이야기, 이 의심을 불어넣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즉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사랑, 즉 계약관계가 아닌 언약관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베풀 때에 사람들이 그걸 정말 마음으로 받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으십니까? 어쩌면 마음속에서 이런 속삭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을 거야.
하나님을 오랫동안 모른 척한 나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겠지. 이 문제는, 이 가정은, 이 재정적인 문제든 뭐든 이것은 해결될 수가 없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의심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과 회복의 기회를 그렇게 떠나보내는,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을 먹는 거죠. 다른 속셈이 있을 거야, 이러다가 말 거야, 진심이 아닐 거야. 바로 이것이 한눈의 신하들의 속삭임, 바로 마귀의 의심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물론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기 위한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반대로 불신을 향하는 다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이 다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도 아닙니다.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팔 생각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혹시 들어오는 의심이 있다면 그 의심이 출처가 무엇인지,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한눈의 신하들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한눈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죠. 그렇게 해서 다윗의 신하들에게 모욕을 주고 보냅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하여서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될 문제, 평화롭게 끝날 문제를 전쟁으로까지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한눈이 이 다윗의 주문 사절단을 아주 모욕을 주고 보내니까 결국에는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중이라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화해 제스처나 어떤 회개를 하면 되는데 전쟁을 준비해요. 그래서 뭘 준비하냐면 이 한눈이, 이 암몬이 이 시리아라고 하는 용병을 불러냅니다. 수만 명을 데려와서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쟁을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암몬과 시리아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공격하는 그런 전쟁으로 지금 번져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요압과 아비새를 필두로 하여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연합군이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압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가 불리하면 내가 도우러 갈게, 내가 불리하면 너가 도우러 와라. 저렇게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하실 거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죠. 사무엘하 10장 12절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도시를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비록 상황은 썩 좋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용감하게 싸우면 반드시 지키게 해 주실 거야. 요압이 과거에는 이 다윗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이 아브넬을 암살을 하면서 굉장히 참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인데 그 이후에 회개를 했는지 오늘은 제대로 된 말을 하며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요압의 담대한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암몬이 물러가게 합니다.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나는 것 같은데 본문은 이렇게 끝나질 않습니다. 그 뒤가 더 있었어요. 이렇게 끊으면 참 해피엔딩처럼 보이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시리아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온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다. 그때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이프라테스 강 동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동원시켰으므로 그들이 헬람으로 왔다. 이 무슨 얘기냐면 암몬, 처음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한 암몬은 물러갔어요. 동맹군으로 용병으로 온 시리아도 그러면 빠져야 되잖아요. 암몬이 빠졌는데 왜 시리아가 계속 전쟁을 합니까? 근데 이상하게 시리아는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이 유프라테스 북동쪽에 있었던 군대까지 다 끌고 모아가지고 다시 집결을 시켜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왜 전쟁이 처음에 졌으면 물러가야지, 자기네 전쟁도 아닌데 왜 시리아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전쟁은요, 사실은 패권을 둔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전쟁이었습니다. 두 신흥 강국의 충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면서 점점 세력이 강해집니다. 그러자 그 북쪽에 있었던 시리아, 그리고 남쪽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 하닷에셀은 언젠가는 이 다윗과 이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명분이 없었는데 마침 암몬이 전쟁을 하자고 끌어들이니까 잘됐다, 이참에 다윗과 이스라엘을 눌러버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암몬이 물러가도 물러설 수 없는 것이 1차 패배가 오히려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마치 자신들이 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세력을 모아 다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대리전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닷에셀은 왕의 이름인데 이 하닷은 시리아의 신의 이름입니다. 폭풍과 비와 전쟁을 관장하는 강력한 신의 이름이에요. 하닷에셀은 무슨 뜻이냐면 하닷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이 무슨 뜻입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닷이 우리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닷에셀, 하닷을 믿는 바로 시리아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대결인 것이죠. 대리전 성격의 전쟁이 바로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열하게 다시 집결해서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닷에셀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이 하닷에셀은 우리를 공격하는 이란성 쌍둥이, 즉 마귀가 낳은 이란성 쌍둥이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쌍둥이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사무엘하 8장에 메덱 암마 기억나십니까? 바로 어머니 성읍의 곱비라고 했던,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얻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뭡니까? 견고한 진이 있다고 했죠. 그것이 메덱 암마였습니다. 이 견고한 진이 우리가 또한 무너뜨려야 될 강력한 요새였지요. 이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하닷에셀입니다. 하닷에셀은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 적극적인 대적이며 하나님의 주권 자체에 도전하는 영적인 대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덱 암마는 견고한 요새니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버티는 요새라고 한다면, 이 오늘 하닷에셀은 연합전선을 이룩하여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공격하여 달려드는 세력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닷에셀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물러서려 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벌어지느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이혼의 큰 위기를 겪은 부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배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세면을 통해 화해하게 하셨어요. 부부가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부부가 서로 용서하고 정말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이혼의 이야기를 꺼내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 정말 큰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닷에셀은 뭐 한다고요?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고 했죠.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부부와 그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상처를 주었던 걸 다시 끄집어내고, 예전에 벌였던 옛 습성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폭력적으로, 말로,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다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저 사람이 정말 변했을까? 정말 진짜 변한 것일까? 의심하게 만듭니다. 한 번의 화해와 승리에 안주하려 할 그 순간에 이 하닷에셀은, 끈질긴 대적은 더 큰 시험과 유혹으로 그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달려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닷에셀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이 하닷에셀이 쉽게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죄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그것이 다 달라요. 그것이 교만일 수도 있고, 시기일 수도 있고, 탐욕일 수도 있고, 정욕일 수도 있고, 나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죄악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이겼다고 끊어냈다라고 생각했던 악한 습관들이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모습을 띠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과 때에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한 싸움에 제가 썼지만 초대교부 이제 그 사막 이 수도사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정욕과 싸우기 위해 금식을 합니다. 탐식과 싸우기 위해도 금식을 하고요. 또한 자신의 어떤 나태를 이기기 위해서 노동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탐식과 정욕과 나태와 시기와 이런 것들을 이겨냅니다. 다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닷에셀이 찾아옵니까? 교묘하게 영적인 어떤 그 교만함을 주죠. 너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 너같이 나태함을 이기고 근신하며 아주 부지런하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또 어디에 있겠어? 너가 저 사람들보다 훨씬 나아.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다시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우리 안에 교묘히 찾아와서 공격을 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하닷에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마귀의 공격 방식이 무엇이 있는지를 아주 자세히 적어놓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다른 책이 하나 있는데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죠. 그러니까 악마가 자기 조카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써놓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악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격을 할 때에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보다 오히려 영적으로 승리하고 선을 행했을 때, 자비를 베풀고 구제하고 선행을 했을 때를 마귀는 더 노린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겸손해졌는가? 그렇다면 그 겸손함을 자랑하도록 만들어라. 저 사람이 용서했는가? 베풀었는가? 그 용서와 자비가 자기 자신에게 도취하도록,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도취하도록 만들어라. 바로 이것이 마귀의 방식인데, 이것이 하닷에셀, 포기를 모르고 다시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달려드는 하닷에셀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강점을 공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의 강점을 자랑하는 순간 그 강점이 마귀를 이기기도 하지만 그 강점 때문에 우리를 찌르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교활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끈질기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요셉 이야기 기억나시죠? 보디바르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나랑 자자. 요셉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냐고, 난 당신이랑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거절을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거절하면 이제 사라질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고 옷자락을 잡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이제 좀 그만해, 이제 마음을 놓을 때 혹은 방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방심한 틈을 타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잘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목했던 그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였을 때 그 눈을 타서 정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이런 마귀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다 이겼다, 이제 승리했다 라고 할 그때에 마귀는 그래, 승리한 줄 알았지 라고 해서 쳐들어오고 몰래 잠입하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닷에셀의 실체입니다. 우리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물론 혐오와 차별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고 오히려 우리가 더 그것을 지지해야 되죠. 그런데 이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굉장히 이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고 성 정체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여 그 법안을 우리가 반대했습니다. 이제 사라졌는데 여러분, 지지난주입니다. 사전투표하던 날이죠. 금요일에 법안이 새로 올라왔어요. 성적 지향이 들어간 새로운 법안이 또 다른 형태로 나오게 됐습니다. 며칠간 굉장히 많은 반대를 받아서 다시 그 법안이 사라지긴 했지만 뭐예요? 여러분, 하닷에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들어오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공교육 중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주마다 틀리긴 하지만 캘리포니아, 뉴저지, 그 다음에 일리노이주, 시카고 있는 그 지역은 2020년에 뭘 통과를 시켰냐면 성정체성 교육, 공립학교에 다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뭘 가르치냐면 너의 성별은 너 스스로 너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 그게 너의 성이야. 너가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라도 여성이라고 느끼면 그것이 너의 성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데, 그렇게 가르쳐서 만일 어떤 사람이 남자인데 내가 여성이라는 걸 느끼면 그 사람을 남자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히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녀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그것이 존중하는 법이라고 가르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그 세계 주에서는 합법화되어 지금 가르쳐지고 있어요. 자동차 회사의 CEO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CEO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얼마 전 여성이 되었습니다. 성을 바꿔버렸어요. 수술까지 다 해버렸습니다. 그 CEO가 참 마음 아파했어요. 저는 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잃은 이유를 바로 이렇게 들었어요. 정신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때문에 저는 제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틈만 나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법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나가야 되는데, 마귀는 그 틈을 계속 노리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한, 지금 뭐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가정과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각 영역 속에 아주 교묘하게 하단 에셀은 끈질기게 파고들여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끈질기고 강력한 도전에 어떻게 맞서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자, 연합전선을 구축해 다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 헬람으로 직접 진군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대한 적과 맞설 때에 개인의 힘과 소수의 용맹함이 아니라 연합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 나갈 때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좌우로 나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증언하며 그 말씀을 변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다데셀이 그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다음 세대를 또한 그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나왔어요. 그동안 사사기에 보면 지파들이 연합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사울이 왕이 되어도 온전히 하나 되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기름 부음 받았어도 한동안 7년 반은 갈라져 있었어요. 남과 북으로. 그런데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었어요. 그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하단 에셀이 연합전선으로 공격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처럼 주님 뭐라고 하시냐 말씀에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너희의 자라온 배경, 지역, 혈연, 학연 상관이 없이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서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리의 정체성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되면요 더 이상 민족과 나라 그 구별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원수가 되었던 그 담들을 무너뜨리셨다라고 말씀했죠. 십자가에서 모든 담을 다 허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된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계속 이것을 흩어놓으려고 하죠. 갈라서려 하죠. 왜요? 마귀에게 대적하여 연합하여 대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갈라놓으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들을 다 모아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보니까 맞붙어 싸웠으나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군대를 쳐서 병거를 모는 700명, 기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소박 사령관도 쳐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 여러분, 이제는 진짜 연합해야 될 때입니다. 무슨 연합일까요? 기도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죠. 부부간에, 자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 근데 그러면 그 싸움의 배경에는요, 바로 이 하닷 에셀로 상징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지역장님과 속장님과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중보할 때에 강력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제가 앵거플러스를 인도하면서 정말 위기의 가정들이 회복되는 것을 배경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나 배경을 보면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속회와 지역자님들과 또한 목회자와 전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중보 기도의 배경 속에 일어났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연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중보하시며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싸울 때 마귀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연합은 진리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서로 중보해주고 서로 응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교회가, 공동체가, 또 선교단체가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한 법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함께 중보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연합이 있을 때 마귀는요, 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더 나은 다윗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의 머리를 결정적으로 깨트리셨어요.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협은 줄 수 있지만, 몰려들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닷 에셀은 쉽게 사라지진 않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 안에 머무르고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은혜를 강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우리가 2편에 보면요,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하닷 에셀이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무리 세상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 악한 권세가 달려와도 하나님께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장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주님께서 그 보좌에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여러분 찬송가 아시죠? 새 찬송가 305장에 그 귀한 찬송가의 작사를 한 사람이 존 뉴턴입니다.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목회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회심했고 목회자가 되었으니까 모든 죄와의 싸움에서 이제는 다 이겼겠죠? 이제는 더 이상 유혹이 없겠죠?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심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치열한 죄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았어요. 그가 어느 날 자기의 일기에 이렇게 쓰곤 했습니다. 어젯밤 옛 성질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 옛 성질이 뭘까요? 폭력적인 기질. 노예들을 다루었던 그 노예 상인이었던 폭력적인 기질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걸 직면한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스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나중에 이제 작사에 우리의 이제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는데, 원래 작사는 훨씬 더 풍성하게 작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수많은 위험과 고난과, 자, 세 번째를 잘 들어보십시오. 올무들을 해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올무들은 뭡니까? 우리를 얽매이게 만드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예요. 분노, 혈기, 거짓, 음란, 이런 반복적인 끈질긴 하닷 에셀의 죄가 있잖아요. 이 존 뉴턴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 올무들이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서 나를 본향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아무리 강력하고 끈질겨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강력하고 풍성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이었잖아요. 죄가 강력하지만, 많은 사람을 죄짓게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는 훨씬 더 강력하고 풍성하여 능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죄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여 승리를 경험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요압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고 이것을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10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과 자녀들과 가정과 또한 나라와 민족,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승리를 누리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얽매이는 그 죄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물리쳤다라고 생각했고 이겼다라고 했는데 다시 고개를 들며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그 길 위에 덫을 놓는 그 올무들은 무엇입니까? 분노입니까? 시기입니까? 허영입니까? 정욕입니까? 탐심입니까? 무엇이든 간에 많은 올무들이 있습니다. 하닷 에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방심해서는 안 돼요. 항상 주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닷 에셀이 다시 연합전선을 구축하였지만, 그러나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갔을 때에 하닷 에셀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주의 힘과 영향력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능히 그 죄를 이겨나가는, 하닷 에셀의 공격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